스가랴 2장 11절. 오늘 천년왕국과 이방인입니다. 천년왕국과 이방인. 천년왕국과 이스라엘 했고요. 천년왕국과 교회 했고, 오늘은 천년왕국과 이방인. 스가랴 2장 11절. 스가랴 2장 11절.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 스가랴 2장 11절. 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준 줄을 내가 알리라. 예. 지금 이 이야기가 천년왕국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할 때 그날에 천년왕국의 하늘 왕국에서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많은 민족들은 이방인입니다. 민족들 하면 다 이방인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은 민족 이렇게 단수로 쓰이고요. 크리스천들은 이제 교회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 오늘 천년왕국과 이방인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로 분류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이제 유대인들을 유대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교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교가 한묶음이고 이방인과 이교도가 한묶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몽땅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긴 적이 있는데 그때 옮겨버린 때 그 BC 605년 또는 BC 606년 근데 BC 605년경에 그때 몽땅 포로로 옮겨진 때부터를 이방인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연예인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라 그래.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도 이방인의 때고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이죠.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 다 차냐면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에서 70째 주, 그죠? 이제 그게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일은 정치나 외교나 군대 재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다 헛된 노력이다 이거죠.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이방인들의 때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예루살렘은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도 이방인들이 짓밟힙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조차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짓밟히는 때다. 지금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높이고 인정해주며 따르는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들을 대적하고 삼키려 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 다 이럽니다. 어느 민족이나. 지난 2000년 역사가 그러했고 지금 역시 그러하며 앞으로 대환란 때는 이 반유대 민족 정서가 아주 크게 달할 것이고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려는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용은 여자와 그녀의 씨, 여자 이스라엘이죠. 그녀의 씨,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로 정언을 지키는 자들, 여자와 그녀의 씨를 멸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광야로 도망하지 못한 자들이 겪는 고난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주의 날 어둠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 말씀한 대로 반복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 11장 25절
로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때,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란 말씀은 대환란의 끝이 임할 때까지란 말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자 연대기가 끝나는 시점을 일컬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찰 때, 찬다, 충만함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시점인데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성경 교사들과 신학자들이 본문과 의미를 왜곡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아니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말을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크리스천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크리스천이 가득할 때, 온 세상에 교회가 가득할 때 주의 재림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 본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란 말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 다니엘의 70제 이래가 끝날 때까지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로마 10장 12절, 에베소서 2장 13, 14절, 로마 10장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있죠. 근데 어디서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베소 2장 13, 14절. 여기서 이방인에 관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죠. 에베소 2장 13, 14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죠.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넓고 깊은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벽이 있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중간 분리벽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뒤로 와서 골로새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28절, 한 페이지 넘기면 돼요. 갈라디아 3장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말입니다.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모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에 있는 신분과 인종과 피부색과 성별과 주인과 종, 민족 등 외모의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다녀 있고 천년왕국에서 당연히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주인과 종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통치자가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 사회가 아닙니다. 통치자가 있고 종이 있다고요. 골로새 3장 11절.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나 모할례자나 바발이나 스구디아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하늘의 왕국에서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과 하늘의 왕국 안은 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은 영원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을 영적 세계로 오해하거나 영원 세계로 오해를 해서 막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고 땅의 정치 형태와
주거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민족들 역시 지금과 똑같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로 하늘의 왕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왕과 제사장이 되고 사람들을 재판을 합니다.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고 성경에 예언된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난 후에 땅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시작될 때 왕이신 주님은 왕국에 합당하지 않는 민족과 그렇지 않는 민족, 합당한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을 분리해서 구분을 하시는데 주님은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다 불러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을 받게 될 민족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 요엘서 3장 12절.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 요엘서 3장 12절. 요엘서 3장 12절. 요엘서는 호세아서 뒤에 바로 있으니까요. 요엘서 3장 12절. 자, 마태복음부터 봅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도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건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전혀 크리스천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했어요.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크리스천이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며라면서 대상의 모든 민족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는 하늘이 아니라 요사밧 골짜기라 불리는 곳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민족은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 땅에 있던 민족들로서 대환란을 거치고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민족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 요엘서 3장 12절. 이교도들은 깨었어. 이교도들 하고 딱 나오죠. 11절에서 모든 이교도들아 그랬고 12절에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 이교도들 딱 이렇게 나오죠. 이교도들. 주님께서 이교도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심판이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방인들, 이교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데 이들은 천년간 이 땅에서 의와 화평,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양으로 분류된 구원받은 이방인들, 민족들, 이교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 시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크리스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혼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천년왕국과 지금 이방인입니다. 천년왕국과 이방인.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예수님이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예수님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이방인들이 누굴 찾는다고요? 그것을 찾으리니 백성들의 기, 예수를 찾으리요.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치 성경에 보면 그날에 이방인들이란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이지 크리스천이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은 주를 찾고 주님이 베푸시는 영화로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은 크리스천들처럼 부활한 몸이나 영적인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은 주를 알고 주를 경배하며 주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들은 장막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지킬 겁니다. 이들은 저주가 거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할 겁니다. 이들은 부활의 자녀들과 달리 장가하고 시집가며 아이들을 낳습니다. 천년왕국 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지에서 나온 물이 강을 만들고 그 강둑에서 난 나무들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전혀 죄가 없거나 저주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의로 통치하시지만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때는 아이가 100세에 죽고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왕국에도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셋째 하늘에 낙원이라 하늘 왕국이나 의가 거하는 태하늘과 새 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 8장 2, 3절 스가랴 2장 11절 8장 2, 3절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날에 천년왕국에 많은 민족들이 이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천년왕국에서 구원입니다.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여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이방인들 가운데 주와 연합하는 자들이 있고 주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주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다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존중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할 것이며 그들을 붙들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주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 이게 진정한 이방인들의 부흥이죠.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천년왕국 동안에 말이야.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도 않고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높이고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려 합니다. 민족들마다 있던 민속 종교나 전통 종교나 신들이나 신전들은 깨끗하게 제거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임을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족속들이 다 알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이방 민족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주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그분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많은 백성들이 가며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텐데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많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또 따지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미가서 4장 3절. 같은 구절이죠, 거의. 미가서 4장 3절. 4장 2절이네요. 미가 4장 2절.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에 이르자. 같은 말씀이죠. 많은 백성들이 이사해서 그랬는데 여기서 많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민족들이란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은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분을 섬겼던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이들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들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의 아들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의 시민들이 아니라 통치자들입니다. 이사야 14장으로 갑니다. 1절 2절.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여기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을 삼겠고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자, 천년왕국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모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나도 너희와 함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갈 수 없냐? 나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냐? 이렇게 하면 데리고 온다는 거죠.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소유해서 남종과 여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죠. 자, 말씀 자체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주장이나 해석이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무슨 종들이 있느냐? 그건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고요. 하늘의 왕국에서 무슨 죄인들이 있느냐? 그것도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늘의 왕국에서 타국인들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습니다. 지금과 정반대입니다. 지금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타국인들을 취해서 자기 처소로 데려오고 그들을 소유하고 남종과 여종으로 삼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한때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은 반대로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데려올 수도 있고 포로로 사로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돌아갈 때, 아메리카 데리고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다 본토 귀환할 때 미국에 있는 몇 놈을 잡아서 이스라엘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데려간다 이거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내가 반대로 잡아가서 포로로 삼는다 이거죠. 유대인들을 학대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의 뭘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그게 아니면 그냥 자기 땅에 사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에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의 이방인들은 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 겁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서의 가장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근데 이런 구절들을 다 이제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거나 해석해 버리는 게 오늘날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건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푼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실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실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럼 주님 이때 천년왕국 동안에 이방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갑니다. 56장 3절 7절 계속 봅니다. 이사야 56장 3절 7절. 스스로 주께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여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한 이름을 주리라.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이 구절은 교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타국인들은 주를 믿고 그분께 자신을 연합하면서 율법을 지킬 때 안식일로 지키고 번제물도 그리고 이래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 아들 딸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베푸는 영화로운 안식과 구원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 크리스천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헌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골치 아픈 건데 실제로 이런 주장하는 많죠. 세대 구분이 안 된 것, 대상과 세대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주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성전, 에스겔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로 주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는 뭐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습니다. 불타 없어졌어요. 약 2000년간. 주님께서 크리스천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기쁘게 한다. 이런 말, 뭐 크리스천들이 성전에 가서 헌물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번제물과 희생물을 드린다. 이건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천년왕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서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대상과 세대를 완전히 잘못 적용한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전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참 답답한 양반들이죠. LA에 사는 어떤 분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은 말이죠.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시내 살다 보았고 주의 재림 때 보았던 그런 영광을 천년왕국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그 체험이죠. 영광의 구름, 영광의 셰키나 주의 임재를 보고. 그 이방인들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사 66장 18절 19절입니다. 이사 66장 18절 19절. 예.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하노라.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주님께서 하신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영광을 본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화를 남기는 룩과 두발과 야왕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나의 영광.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주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밝히 보이리라. 모든 이방인들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늘 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경 곳곳에서 상세한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이방인들 주님께 나올 뿐 아니라 자신들의 헌물을 바칩니다. 이사 60장입니다. 이사 60장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6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 60장이 다 그 이야기예요. 5장에서 60장 5절 9절. 한마디로 지금 하면 식민 통치는 아닌데 이 세금 바치듯이 말이야. 주님께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이 헌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 60장 5절 9절.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남봉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요스의 순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주님은 그들이 바친 헌물을 다 받습니다. 금을 가져오면 금을 받고 향을 가져오면 향을 받아요. 양을 가져오면 양을 받고 낙타를 가져오면 낙타를 받는다.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신속하게 온다는 겁니다.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아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게 하고 은과 금을 실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방인들은 천년왕국 때 왕에게 뭘 바친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은과 금이든 낙타든 뭐든 바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 특산품을 왕에게 진상하듯이 이스라엘을 진상하는 거야. 나른다 이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자신들의 귀한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우상들에게 헌물을 바치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주님을 섬기는데 물질을 아낌없이 쓸 것이고 헌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주를 섬기려 하지 않는 민족이나 왕국은 물론 있죠. 그거는 피폐하게 되고 멸망할 겁니다. 이사 60장 12절. 이렇게 이제 보내고 막 바치고 막 이러는데 아닌 민족이 있다. 이사 60장 12절.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 완전히 뭐라고요? 민족과 왕국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폐하게 되리라. 이게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에겐 주님께서 그 해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방인들은 이제 뭐 코리안이나 뭐 재패니즈나 뭐 차이니즈나 이런 거 잘 안 다루죠. 중동 민족들은 좀 이름 자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중동 민족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약속의 땅의 일부였지만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레바논은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모압 족속은 멸망을 하지만 일부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들에 모압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더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 모압이 멸망하는데 모압의 일부는 모압에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는다. 암몬 족속도 일부는 멸망하고 일부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모압은 모압 민족으로 암몬은 암몬 족속으로 불립니다. 에돔 족속은 완전히 멸망을 해서 천년왕국에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을 겁니다. 에돔은 역청과 유황으로 불타는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천년왕국에서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집트 민족은 천년왕국에서도 그 이름이 유지됩니다. 아시리아 민족도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천년왕국에서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철저히 망합니다. 에돔 족속 중에도 소수의 믿는 자들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 민족과 관계없이 그 개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남은 자로서 왕국에 들어갑니다. 에돔 족속이나 어느 민족이나 관계없이 그 민족이 멸망을 해도 그 개인은 남은 자들은 말이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해도 남은 사람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 이것은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들과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남은 자, 그 에돔의 남은 자, 이교도들의 남은 자, 모압의 남은 자, 암몬의 남은 자. 이들은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민족들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 동안에 이방인들은 에덴의 낙원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면 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천년이 다 차고 사탄이 풀려나면서 땅의 민족들은 어린 양과 성도들의 진영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임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합니다. 천년왕국에 죽게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주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을 하죠. 그럼 죽게 연합한 타국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예, 영원세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구원입니다. 천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 살던 민족들 중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이들이 반역을 하는데 이 반역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입니다. 자, 지금 천년왕국에 이방인이 요사박 골짜기에서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장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 계시록 20장 7절 9절. 그 천년이 다 참여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민족들 하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과 마골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텐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겠고. 이게 이방인들의 천년왕국에 살던 이방인들의 종말입니다. 이방인들의 종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동참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영혼으로 갑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렸던 이방인들이 이 반역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은 좋은 환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 교훈을 몇 개 받을 수 있죠.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도 했는데 천년 동안의 평화와 안정과 풍부한 물질과 긴 수명과 질병 없는 세상, 뭐 강건함, 건강 등은 그런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천년을 살았던 사람이 주님께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 주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세상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직접 고을들, 도시들을 통치하는 그 좋은 지도자, 좋은 정부, 왕이 있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치 체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사실을 천년에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통치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 때 왜 민족들이 예수를 서로 어린 양과 그 성도들의 진영을 둘러싸겠어요? 예수는 하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 땅 때려치우고 예수는 하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돌아가라. 이 땅 우리에게 맡기고 예수는 하늘로 돌아가라. 왕자 예루살렘에 와서 개기지 말고 뭐 그거예요. 그게 민족들의 슬로건이라 말이죠. 예수는 물러나라요. 예수는 물러나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분의 직접 통치를 뭐라고 싫어한다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불못에 던져지면 지옥에서는 사람이 변화되느냐? 당연히 지옥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원인을 자신에서 찾지 않고 언제나 외부의 누구에서 찾습니다. 환경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정부 때문에, 이 세상 탓, 이 사회가 가족 탓, 친구 탓, 온통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탓하던 모든 문제와 환경이 해결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 여전히 반역을 삼게 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 천년왕국과 이방인까지 했습니다. 일단 기도합시다.